우리 오늘 함께한 본문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거의 이제 신학 대학원생 수준의 이제 설교를 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왔던 그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기초적인 그 토대가 지금 다 다져져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윤 목사가 나름대로 어떤 커리큘럼을 구상을 했고, 그 은연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저희 인터넷 방송 들어와서 듣는 분들이 꽤 있는데, 꾸준히 이전부터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아마 오늘부터 하는 얘기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긍정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결국 희망이거든요. 긍정의 또 다른 면은 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맞습니다. 근데 성격적인 면에서 그 긍정적인 것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때. 밑도 끝도 없는데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많아요. 왜? 긍정적이다 보니까 겁없이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매사에 희망적인 사람, 좋죠. 부정적인 사람보다 희망적인 사람이 훨씬 낫죠. 하지만 그만큼 또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 많은 줄 아세요? 인생을 비관하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상처받을 일 별로 없어요. 인생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인생이 어차피 고해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본성은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기대가 있는 사람이 실망이 크잖아요, 여러분. 기대 없는 사람은요,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왜 결혼해가지고 격렬하게 싸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격렬하게 싸웁니다. 네. 뭐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격렬하게 싸워.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없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기대가 있으니까 상처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상처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 희망, 긍정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죠? 긍정적 사고방식, 그거 이제 우리가 그거 많이 흉내냈잖아요. 그냥 우리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뭐 하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자. 그런데 해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희망 고문이야. 그쵸? 나아지는 게 없어. 근데 왜 그들한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그 사람들이 사기치는 건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거 다 부질없는 거다 하고 이제 집어치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5학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질을 아는 게 있어요.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어요.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아는 사람의 긍정과 본질을 아는 사람의 희망은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본질을 꿰뚫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휘청휘청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실과는 다른 거예요.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그죠? 차가워요. 수학 공식처럼.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현실을 만드는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세상을 생각하는 중요한 그들의 생각의 방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논리의 출발점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본질이 먼저고, 본질을 통해서 현상이 허상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질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게 맞냐? 이 두 가지가 다 통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여러분, 그 해겔의 정반합의 법칙이 바로 그겁니다. 그 핵심이 그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현상이냐 본질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잖아요. 어느 게 본질이냐, 알이 본질이냐, 알은 현상이냐, 아니면 닭이 본질이냐, 닭도 그 알에서 깨어나오는 이것도 현상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싸워봐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으면 이게 본질이든 현상이든 이게 정의가 딱 내려지면 그 전제에 따라서 반대되는 게 나오고, 이것이 서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정반합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의, 서양 사람들, 서양 문명의 그 사고, 그 생각, 서양 문명을 가능하게 한 생각의 큰 두 줄기가 있어요. 그것이 이원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본질인데, 이것을 통합시킨 사람이 누구냐? 해겔이에요. 그래서 해겔이 위대한 겁니다. 해겔. 네. 그리고 근대 철학은 다 해겔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 우스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노자, 공자, 장자가 이미 이 본질과 현상이 하나다. 심지어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그건 하나라고 얘기해요. 네. 색즉시공, 공즉시생.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본질과 현상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미 동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얘기를 할 때 그 수백 년 전에, 수세기 전에 본질과 현상은 하나다라는 가르침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극소수의 에리트에게만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동양의 문제는 뭐냐면, 서양은 배움을, 학문을, 지식을 대중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서양 문명이 시민사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민사회라는 게 뭐예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말하자면 인문학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예. 스스로, 예. 그 어떤 진리를 깨우치고, 또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과학적 원리를 깨우칠 수 있고,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민사회가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서양이 사실은 대학 교육을 먼저 한 거예요. 그 대학 교육이라는 게 동양에도 있었지만, 동양은 어떻게 했어요? 극소수, 특권계층, 왕족들, 귀족들, 양반들, 그렇죠? 소수의 에리트에게만 가르치고, 다수의 그 서민들한테는 글자도 안 가르쳤잖아요. 그 세종대왕이 왜 위대합니까? 서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쳤잖아요.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서양이 이걸 먼저 시작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자유인들의 한정돼 있기는 있지만, 그리스 시대, 기원전 시대에 이미 그런 대학들이 아카데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교육을, 학문을 대중화시킴으로 인해서 시민사회가 빨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진리를 먼저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학문을 대중화시키지는 않았던 거예요. 특권계층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폐쇄된 사회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사회 발전이 더뎠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 생각에 대한 부분. 근데 여러분, 생각이,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이
내 생각, 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최초로 나오는 최초의 방식과 형태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 이게 지금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이거 본문 그냥 띄워놓으세요. 예. 이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확 깨뜨려 볼 수 있습니다. 예. 로고스.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라 표현. 근데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뭐냐? 언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달된 것이 이성. 그리고 생각. 그리고 논리.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언어, 이성, 생각, 논리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언어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논리라는 것도 결국 다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막 시작될 그 즈음. 그렇죠? 태초라는 게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온 세상, 이 지구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첫 시작. 그 첫 시작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로고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본 적 없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계셨고, 더 나아가 그 생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되어는 그 시작점에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 이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또 미처 보지 못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생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뭐 은혜로우신 분, 또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징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 도덕과 그 모든 그 선의 뭐 그 최고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함께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어서 둘이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어의 아주 독특한 문장법인데, 이 이제 그리스어 원전을 보면 이게 그 접속사로 이루어졌는데, 이 접속사는 뭐냐?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네,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은, 생각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은 생각이시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나? 완전한 생각이죠.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것은 완전한 생각. 완전한 생각. 틀림이 없는 완전한 생각. 완벽한 생각. 또 이걸 반복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라고 해요. 그는 뭐예요? 인칭대명사예요. 그렇죠? 그를 가리켜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킬 때도 똑같이 인칭대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결론져서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머물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바로 그 계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거나 미술 작품을 봤을 때 그 작가의 의도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죠? 그 작품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거꾸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창조한 이 세상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창조되어진 것인데, 그럼 창조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왜? 본질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요?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간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천주교가 이걸 인정해요. 일반 계시를.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종교하고도 손을 잡아요. 왜? 너희 안에도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있다고 해서 천주교는 손을 잡아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신학이 정립되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읽으면 그 출발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적 배경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야.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가는 거야. 이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 로고스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쉐마.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쉐마가 있어요. 쉐마가 뭘까요? 쉐마는 그거예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쉐마는 달라요.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할 때 이거는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약성경에서는 율법이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뭐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본질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그러기 전에 그건 소용없고 의미 없고 쉐마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무조건 듣고 순종하면 돼. 이게 여러분 유대주의, 이게 율법주의 출발점이잖아요. 이러한 사고가 특히 구약 성경에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게 다 쉐마예요. 들으라는 말 자체가 쉐마 이렇게 시작돼요. 이 쉐마가 뭐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뭐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십계명 같은 말씀. 이게 본질이야. 그러니까 이 본질대로 이게 본질이고 이 본질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해. 이거는 그리스 철학에서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플라톤. 그렇죠 여러분. 플라톤. 그리고 기독교 그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서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그 신의 도성이라는 그 엄청난 작품을 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신학적 그 전제를 깔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무조건적 그 신앙의 대상이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의심해서는 안 돼. 그건 죄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리고 그 순종 인간의 최선은 뭐냐? 그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모세오경이 다 이 쉐마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어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플라톤적 사유에 의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쉐마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그죠? 제사장. 율법학자.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들의 세상이었죠. 유대 사회는.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은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모든 교훈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 율법을 폐하셨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수레바퀴 한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레가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쉐마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이 쉐마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제한되고 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을 보완시켜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에다 플러스 시킨 게 뭘까요, 여러분? 뭘 플러스 시켰죠? 뭘 플러스 시켰어요, 여러분? 사랑. 우리는 그냥 사랑을 러브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제가 자세히 또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 말씀의 사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어떤 보편적 인류애로서의 사랑, 그런 사랑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 아가페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신약시대잖아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었어요? 쉐마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쉐마는 뭐예요? 거기에 어떤 한치 의심도 붙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쉐마는 무조건 신뢰의 대상이지, 예? 순종의 대상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어요. 예? 설명을 요구해도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수학 공식 써놓고 무조건 외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도 설명 안 해주고, 예, 무슨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대입해. 무조건 외워. 피타고라스 정의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정말 말하고자 한 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워. 예. 그냥 우리는 외워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싹 잊어버려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은 뭐냐? 이 쉐마를 얼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 이 쉐마에 철저히 그 쉐마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였어요. 그게 이제 구조화되고 그것이 고착화된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근데 하나님 가만 보시니까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거 지금 수레바퀴 한쪽으로 기울어, 한쪽은 빠져서 한쪽만 달려가지고, 여러분, 그 한쪽 바퀴만 있는 수레 밀어보셨어요? 계속 기울기만 해요. 기운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큰 운동장 한번 해보세요. 뱅뱅 돕니다, 제자리가. 그죠? 그렇게 돼요. 불안전한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생각,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된 말씀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로고스. 그런데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요. 쉐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로고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성경이 여러분 3개국어로 돼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 네, 성경이 3개국어로 돼 있어요. 자, 구약은 뭐로 돼 있죠? 히브리어. 신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어.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잖아. 네. 그동안에 이 윤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람어. 네?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제 없어진 언어잖아요. 그죠? 문자만 남아있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땅을 되찾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네들이 그 고대 문자를 복원시켜서 그 규칙대로 사용하는 거지, 사실은 역사 속에 사라진 언어였죠.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는 어느 나라 언어일까요? 아람어는 시리아어. 네? 시리아어? 네? 뭘까요? 아람어는 언제부터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자, 그럼 바벨론, 그 고대 바벨론이 여러분 지금의 어느 지역입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어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아랍어예요. 아랍어. 네, 아랍어와 유사한 게 많아요. 네.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고대 아랍어가 아람어예요, 사실은. 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네, 예수님이 아랍어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중동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예수도 선지자다. 그죠?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리스어로 에리,
하나님인데 아랍어로 뭐예요? 알라 하는 뭐예요? 위대하다라는 뜻이죠. 알은 위대하다. 예. 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거의 자음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아람어인데 아람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장면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인가 4장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근데 이 말씀이요, 쉐마도 아니고 로고스도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레마 또는 이렇게도 불러요. 레마를 말씀해요. 레마. 여기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레마를 얘기하세요. 이건 아람어예요. 참 절묘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레마는 뭘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무슨 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뭐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뭐 은사 있다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레마라고 뭐 얘기하는데, 그거 참 웃기는 얘기고요. 진짜 신학적으로 무식한 얘기고 성경을 몰라서 그냥 막 아무렇게 갖다 붙이는 얘기고, 레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레마는 뭐냐? 이걸 알려면 좀 더 이제 부연 설명.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필요성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마라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 그건 그냥 필요 조건이고, 절대 조건은 이 레마라는 거예요. 이 레마가 뭘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쉐마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말씀이니까. 레마도 말씀으로 번역됐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달라요. 각각. 네. 그죠? 이 레마는 뭘까?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로고스는 아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생각,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뭐 예언자나 선지자의 반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했으니까. 그 알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아가는 거죠, 평생. 그게 로고스예요. 근데 알아가는 거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쉐마는 뭐예요? 알려고 하지 마.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실천해. 그러면 넌 구원받아. 이게 쉐마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하고 있는 짓이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불완전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쉐마 이꼴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고스 이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런데 그러면 이 레마는 뭘까? 이 레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쉐마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율법학자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평생, 그러니까 왕이 될 때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모든 지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모든 지파로부터 이제 도망다녔는데,
유일하게 다윗을 지지한 지파가 뭐예요? 어디예요? 유다, 자기 출신이에요. 유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베냐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예요. 딱 요 세 지파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남아있고요, 지금도. 예. 나머지 12지파들 중에서 남아있는 요 세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포로기 때 다 섞였어요, 피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사실은 다 형제 자매고 다, 근데 지독하죠, 지금도. 그리고 싸우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민족적 그 편견과 그 아집이 얼마나 세다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유대인들 되게 나쁜 사람들을 봅니다. 예.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중동 지역의 그 모든 분쟁과 모든 그 핵심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2000년 땅을 빌렸어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처칠한테 가가지고 전쟁 자금 우리가 댈게요. 유대인 돈 많잖아요. 연합 끝날 때 전쟁 자금을 대요. 그 대가가 뭐예요? 포츠담 회의에서 약속한 게 뭐예요? 니네 땅 줄게. 니네 나라를 세워줄게. 니네 조상들이 살던 땅을 지금 있는 그 국가들, 그 민족들로부터 뺏어서 내가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중계약이었죠. 또 그 연합군에 참전했던 중동적인 여러 아랍 국가, 또 팔레스타인도 국가였잖아요. 그들한테도 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이중계약을 쓴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사기꾼이죠. 예. 지금 그런 짓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구속감이에요. 그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 누가? 처칠이. 연합군. 그래 놓고선 멀쩡히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니네 다 나가라! 추천해놓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착 쳐놓고 넌 여기 벗어나지 마! 그게 팔레스타인 비극이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이스라엘 국가 만들어주고, 예. 미국이 보호하고 강대국들이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에 지금 그 만주 쪽에, 그 다 옛날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그 땅이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청나라가 인정해주는 그런 문서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야 그거 우리 거야 내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 지금 독도 하나 갖고도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그리고 혈통적으로 따져도 자기네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죠?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진짜 총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총을 드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요 독립운동가예요, 여러분. 일본이 안중근, 예? 이봉창, 예? 김자진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근데 우리에게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미국을 그 자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심어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도 어떻게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허무셨는데, 그건 뭐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교에 입교를 해야 된다. 그 따위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주고, 나중에 이제 이게, 아까 다윗에서 이제 왕이,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보통 신자들은 이제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라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제위에 오르고 그 다음 솔로몬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 다음 때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남부 왕조로 그냥 분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은 그 유다만 남아가지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특정 세력들이 독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독점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독점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곧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짓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짓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거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망하는 길.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 왕이 망하고 제사장이 망하고 율법학자 망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의 문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패하고 예수님 오신 거죠.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독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따르는 것, 우리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성전을 지은 것도 뭐예요? 원래 성전을 짓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남유다. 예, 다윗의 왕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왕권의 정통성을 여기다 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여러분 보시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다윗이 미화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북왕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었잖아요. 누가 썼겠어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사가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자신들의 정통성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전에도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 왕을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지네가 분열시킨 거 아닙니까, 나라를. 근데 지네만 남았으니까 지네가 미화를 한 거죠. 하지만 아무리 하더라도 이들은 아닙니다. X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전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전했습니까? 율법학자가 전했습니까? 왕이 전했습니까? 누가 갑자기 구약 성경에 나타나죠? 선지자. 네, 맞습니다. 선지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자. 그러니까 이 예언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예언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예자가 뭐예요? 미리 예가 아니고 맡길 예예요. 여러분 예금한다고 할 때 그 예자 있잖아요. 비슷해요. 내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맡길 예자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코끼리 상자가 붙으면은 미리 예자가 되고, 이 예자예요. 이 예자는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선지자 이꼴 말씀을 맡은 자인데, 왜 선지자 이꼴 말씀을 맡은 자냐? 선지자가 뭐예요, 여러분? 쉬운 한자잖아요. 뭐예요? 앞선. 네. 먼저. 알지. 먼저 안 사람. 뭘 안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안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안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요. 그럴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해서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다 사기꾼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앞날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프로핏이에요. 프로핏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나비라는 단어 자체도요,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다는 것은 뭐예요? 제대로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먼저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보세요, 여러분. 점치면 어떻게 되죠? 점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뭐 예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거는 그 돌로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야. 진짜.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라고 그래요. 우린 철저히 현재적 종교예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종교예요.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예.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잖아요. 예? 캐세라세라가 아니죠, 이거는. 그죠? 될 대로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철저히 현재적 종교예요. 현재적 종교.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가면 또 이제 제 또 설교가 산만해지니까 여기서 끊고. 자, 이건데, 자, 보세요. 제사장과 왕과 율법학자들이 구약시대 때 이 쉐마를 독점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쪽 계열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선지자들. 하나님이 갑자기 그 다른 지파에, 그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세요. 네. 그리고 이 말씀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들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신의 생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아요. 그죠? 왕들이 핍박하고, 제사장들이 핍박하고, 그렇죠? 주류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도망다니고, 죽임당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쉐마였을까요? 로고스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쉐마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뭐예요? 의로운 자라. 성경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라. 어느 지파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계시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의인. 제가 의인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의가 이게 지금 어떤 의자라 그랬죠?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네? 여러분? 이거죠? 네. 이 의자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양이라고 그랬죠? 양 희생제물. 그죠? 제사 바칠 때 희생제물. 이게 뭐예요? 나 아자잖아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은.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고결한 사람도 의인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라이트맨, 의인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자,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탄생을 누가 보죠? 어떤 사람이 보여요? 시므온과 한나가 보잖아요. 그들에게 그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자. 구도자였다는 거죠. 구도자. 예수님이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네, 구하는 자. 구도자. 하나님의 생각을, 진리를, 의를, 정의를, 진실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구하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선지자로. 그리고 이들이 구하던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부흥의 그 유명한 그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죠?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네? 몰라요? 모르면 말고. 그건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구도자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악인들이 흥하고 왜 의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주여 저 행악을 보시옵소서, 저 폐악을 보시옵소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구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돌을 닦고 수양하고 병면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게 구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순과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불의함과 자신의 또 불완전함을 놓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걸까요? 왜 저는 이렇게 악한 걸까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 보세요.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잖아요. 네? 하나님께 막 대드는 발언도 하잖아요. 막 어찌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come on baby come on 그러면서 숯불에 그걸로 입술을 탁 이렇게 하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직전에 그가 그토록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그 답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요. 그쵸?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그렇게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한, 내 자신의 불안함에 대한 그 한탄과 그 탄식과 그 절규를 하나님께 외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은 아닌데, 그지? 그죠,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이건 화로다 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절규예요. 하나님이 구도자를 만나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그 부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그가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처럼 이렇게 막 실판에다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도 그 만남의 순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리라. 욥이 그러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근데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무지하였도다. 다 해결돼 버려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냥 그 두려움을 피해보자, 그 징계를 피해보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진리 그 자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완전한 생각 그 자체이신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모든 문문이 다 해결돼 버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자기의 고난도 아무 문제, 그것조차도 문제가 없어져요. 그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레마예요. 레마. 그때 일어난 사건. 그때 일어난 사건이. 그게 레마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표현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의 실존적인 조우예요. 꽝 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그죠? 모세는 뭐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분 광야에 숨어서 40년 동안 살고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한이 있겠어요. 사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압제하던 그 이집트인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살인죄로 쫓겨가지고 광야로 숨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그쵸, 여러분? 그때 그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처럼 육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대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대화 속에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레마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러 기세등등하게 말 타고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 그 순간에 사울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게 나는 저거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부활하셨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몇 마디의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요, 사울의 실존을 흔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열렬한 쉐마, 율법주의자잖아요. 쉐마의 추종자였어요. 그렇죠? 쉐마의 추종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 그 자체로 성육식을 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로 성육식을 한 분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적대시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너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평생 살아온 네 인생의 방향, 네가 추구하고 있고 너의 열정, 너의 모든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실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모세의 대화로 돌아가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늙은 모세 80 노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지팡이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냐? 네가 의지한 것은 뭐냐면, 예전에 뭘 의지했어요?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라는 걸 의지했잖아요. 왕자의 힘으로, 이집트의 그 왕자의 힘으로서 자기의 동족들을 구원해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젊음을 믿었고, 자기의 권력을 믿었고, 그렇죠? 자기의 경제력을 믿었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가 가진 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가 살았지만 모든 걸 다 실패했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렇죠? 다 잃고 지금은 목동으로서 늙은 목동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마른 작대기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대화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니이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이 지팡이밖에 없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고 홍해를 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마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레마라는 것이. 그럼 레마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레마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귀족도 아니었어요.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왕족도 아니었어요. 그냥 농사 짓다가 양을 치다가 갑자기 그냥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셔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도자가 돼야 돼요. 구도자로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우리가 할 때, 그때 이 레마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레마의 사건. 그리고 이 레마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깨달음, 그 사건이 레마의 사건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에 충실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생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로고스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나와서 설교 몇 마디 듣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레마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교조주의가 되고 교리주의가 되고, 예? 그죠,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는 사람은요, 진정 긍정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